시편 30편은 구원에 대한 다윗의 개인의 감사 기도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을 보게 되면 표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낙성가라는 말은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봉헌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dedication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성가라는 말은 뭐냐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낙성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30편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념하여 성전 낙성 시대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표제를 보게 되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도 이 시편 30편을 가리켜서 성전 낙성가로 불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표제가 붙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 표제가 붙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표제가 붙게 된 그 시기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BC 516년에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재건된 성전 봉헌식 때 시작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신구약 중간시대가 어느 시기입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신약의 마태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중간에 약 400년간의 침묵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카비라는 혁명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깨끗게 정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성전을 중수하여 재봉헌한 때, 다시 말해서 BC 164년 때 이 시편 30편이 성전 낙성가로 불려지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언제 이 표지가 붙었는지 모르지만 성전을 봉헌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성전 낙성식 때에 낭독을 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30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중한 질병에 걸려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것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의 시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다윗이 질병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을 질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이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자라고 동참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12절입니다. 사실 6절부터 12절은 1절부터 3절에 대한, 더 나아가서 1절부터 5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내용이 6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0편은 짧은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10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주께로 이런 이 주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주라는 단어가 13번 쓰여졌고, 또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짧은 12절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지칭을 무려 25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을 언급하면서 자주 배경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 그 소설이 아주 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시콜콜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시라는 것은 암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를 쓴 저자의 배경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시편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도 다윗이 이 시를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시를 기록하였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배경에 대한 설명들이 표정에 나타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앉아있기에 좀 더 제가 역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라는 시대에 이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마지막 충신이 누가 있었냐면은 정몽주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라는 나라가 망할 때에 이 나라가 망하면서 세워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조선입니다. 조선. 이성계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고려나라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이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자리에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이렇게 시를 한 구절 던집니다. 어떤 시를 던지냐면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또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주 짧은 시 한 구절을 정몽주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뭡니까? 뜻이.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복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그저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세. 다시 말해서 고려에서 충신하며 살든 새로운 나라 조선에서 충신하며 살든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배불리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회유하는 시입니다. 그 시를 들은 정몽주가
답변을 하죠. 그래서 정몽주도 시를 한 구절 그에게 던집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본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뭐라고 시를 던집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돌이 진토되어 너기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는 시를 던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꼬셔도 나는 내 임금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내 임금, 즉 고려라는 나라를 향한 충성심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정몽주가 이방원이 던진 그 19절을 이렇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방원이 지금 나한테 던진 시가 무슨 뜻인가라고 알지 못하였을 때 정몽주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이방원은 회유하고자 시를 던졌는데 정몽주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다른 길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시편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내용과 그 의미와 그 배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 쪽을 향해서 이 시를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이 시편 30편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목회자들마다 다 각각의 설교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30편은 표지에는 나오지 않으나 이 시를 쓰게 된 다윗은 이 시편의 배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자들이 이 시편 30편의 배경을 어디로 모아지고 있냐면 바로 사무엘하 24장으로 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24장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시편 30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24장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째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라는 말은 앞에 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게 되면 3년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1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대적으로 한번 받고 난 후에 24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근데 사실 요압은 이 다윗의 명령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건의를 하였지만 결국 다윗은 명령을 통해서 그에게 하라 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다시 이 보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칼을 든 자가 80만 명이다.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더라. 그런데 다윗이 이 보고를 받은 후에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선지자 가세에게 임합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봅시다. 12절 중간을 보게 되면 선지자 가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세 가지 벌칙 가운데 다윗아 네가 이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세 가지의 심판 가운데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을 치지 마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소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3개를 주고 사서 거기서 제단을 드리고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부터 용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역대상 21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알 것은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의 사건과 역대상 21장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름이 다릅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의 타작마당이죠? 아라우나. 그런데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오르난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은 53개를 주고 삽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금 603개를 주고 사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무오가 많다, 다른 기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하 24장에는 아라우나,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 왜 이름이 다르죠? 사무엘 24장에서는
은 50세겔을 주고 샀는데 왜 역대상 21장에는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금 600세겔은 얼마만한 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금 600세겔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금 한 세겔은 노동자가 60일 동안 일하는 품삯의 값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영국에서 노동자가 하루에 하루 품삯이 대략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00파운드로 잡아봅시다. 자, 하루 품삯이 100파운드입니다. 그런데 금 한 세겔이 60일 동안이니까 얼마죠? 6,000 파운드죠. 그죠? 금 한 세겔이 6,000 파운드죠. 그런데 금 600세겔은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상현은 이제 수학가. 네? 360만 파운드인가요?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원래 이름은 오르난인데 아라우나는 오르난의 별명입니다. 하나의 닉네임이죠. 자, 해결되었죠? 또 하나, 왜 값이 틀린가? 은 50세겔은 지금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그 장소에 대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역대상에서 말하는 금 600세겔은 그 오르난의 타작, 그 마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당에 있는 전체의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가 참고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모리아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갔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바로 이 모리아산에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산이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사건에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것을 면하고자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편 30편이 다윗이 이것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의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윗이 이 시편 30편을 쓰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염병이 그친 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마련된, 다시 말해서 성전을 부진을 봉헌하면서 지은 것이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통해서 시편 30편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다윗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어려운 환난을 겪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것은 다윗의 교만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형통하고 평온할 때에 오히려 겸손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다시 말해서 80만 명과 50만 명의 군대들이 자기를 위해 싸울 것을 자기는 계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자기가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영이 요동치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자만하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격동시켜서, 즉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싸워줄 자, 하나님의 자신을 지켜주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워줄 자가 몇 명인가 세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편 30편 4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4절입니다. 여호와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라 라고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다시 또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부와 무덤은 죽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음과 같은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도와 찬양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기도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 하반절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즉 성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계속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노여움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 자기의 지금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잠시 노여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밤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그 아침이 오듯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그가 죽음의 위기, 즉 음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처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난 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다라는 사실을 시편 30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것이 신자들이 행해야 될 찬양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퇴양난이죠.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죠. 여차하면 애굽의 군사들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종살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손을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바다를 묵지같이 건너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자 애국 군사들도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사들은 전멸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강을 건넌 후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구원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로 보게 되면 미리암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나아간지라.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였습니다.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지 않으며 감사로 노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그의 행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그를 기억하지 않으며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기억하며 그의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잃어버림에 참 익숙합니다. 쉽게 망각해 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신자들의 의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가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이죠.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운 수막의 사단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항상 빼앗아 갑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의 역사,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과거의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여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기를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 찬송을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0편은 지극히 다윗의 개인의 구원에 관한 감사의 노래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역사를 나타내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은 주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도리어 불평과 원망과 악으로 가득 차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늘지고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라지는 연기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며 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보았듯이 교만하여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원토록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영원히 찬송하리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